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격들을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면서, 또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은 편지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그 당시의 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 예언, 또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은 특별히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편지의 형태로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편지는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 문안, 송영, 본론, 안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뭘 써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편지들은 다 먼저 보낸 사람,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문안이사를 합니다. 당시 문안에 꼭 들어가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문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쓴 것은,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안부를 물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게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에서 3절은 뭐냐? 굳이 좀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지난번 살펴본 1절에서 3절은 서론이 아니라 서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계시의 통로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가 본 것을 편지를 써서 7교회의 종들에게 보내게 했죠. 그러면 7교회의 종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면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봤어요. 이것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걸 듣겠죠. 그리고 읽고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제 서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서론 부분을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편지는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문안, 송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확한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자, 발신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7교회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문안인사를 합니다. 문안인사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문안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송영, 찬송을 올려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느냐?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는데, 그럼 그에게가 누구냐? 그 앞에 그에게가 앞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편지의 서론 부분이 다 끝났는데, 여기는 하나를 이제 더 첨언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부분의 뼈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그냥 막 설명된 수식어가 많아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뼈대를 딱 보면 이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기본 뼈대입니다.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문안, 송영.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서 다 수식하는 표현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신자,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벌써 1장에만 하더라도 1절, 2절, 4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게 요한이 보낸 것이다. 요한의 이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볼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신자.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고, 11절에도 보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고, 20절에도 보면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꼭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1장 11절에 나오고, 또 2장 또 3장에도 편지를 보내는 게 7교회에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7개밖에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도 수없이 많고, 또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 생겨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비유와 상징, 숫자, 색깔, 짐승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우리는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은 숫자를 이야기하면 금방 아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완전수를 산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늘의 완전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완전수는 동서남북 그래서 4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곱하면 3, 4, 12, 12가 되죠. 그래서 숫자들은 이렇게 완전수 7을 중심으로 해서 또 12를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7도 완전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숫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 모자라는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개 모이면 666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숫자를 우리는 7 그러면 럭키 세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 7 그러면 벌써 완전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다 그러면 7개의 교회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7교회 그러면 딱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완전한 숫자의 교회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면, 아시아라는 개념이 성경에 기록된 아시아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주 동쪽 극동 아시아부터 또 동남아시아, 또 남방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인 서남아시아, 그리고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 터키까지 모든 지역을 아시아라고 딱 이렇게 평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서부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거기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속해 있는 이런 터키 서부의 일부분을 소아시아다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범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안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문안인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죠. 이 은혜와 평강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에도 반드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라면 어떤 인사와 비슷한 거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의미로 그냥 편지를 쓰면 그냥 누구나 무난하게 다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냐, 누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냐, 이거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은 좋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우리 복이 진짜 막 굴러오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인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도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달라지면 그 축복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 형식적으로 보내는 문구가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함께 하시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성령을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일곱 분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완벽한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럼 여기도 보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한 분 성령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성령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설명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자신의 신앙과 믿는 바를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는 자, 그가 순교자이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다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증인된 역할, 순교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반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막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순교자로 죽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왕 노릇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었죠. 그가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게 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또 옆에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그 죽음, 이것은 그들만의 고난과 순교가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송영입니다. 자, 송영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송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고난과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하게 만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찬송의 대상이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에게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5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까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섭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합니다.
죄의 사슬은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막 조직 생활하는 암흑의 세계를 그린 영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목에 힘주고 뭐 나가다가 뭐 철이 들거나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조직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직 두목이 그래, 너 마음 잡고 이제 잘 살아라, 잘 생각했다, 그리고 내보내 줍니까? 아니죠.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게 조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죽도록 얻어맞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신체 일부가 잘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래도 내가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만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이 죄의 파괴력,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누가 내가 잘났다고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낼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도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때로 아무리 잘 나갈 때도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과 능력을 돌려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가?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시 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 주님을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볼지어다라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질 때도 구름이 가득했고 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도 그것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출산을 하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한 자들까지도 다 부인할 수 없게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다 애곡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애곡합니까? 주님이 없는 줄 알고 주님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하면서 슬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받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의문이 뭘까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잘 살고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들,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그들이 다 애곡하며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요, 그러하리라도 아멘이고 아멘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 때문이에요. 8절에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나왔던 경차 중에 아토즈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아토즈. 이 아토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다라는 의미의
A to G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A, B, C, D 안 해도 A부터 Z까지, 처음 알파벳부터 마지막 알파벳까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알파벳들은 다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전부터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며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면서 앞부분에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시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을 이끄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힘든 부분을 이겨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